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헬로 붓다 TV 새로운 시즌 이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에서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또 한동안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부처님의 제자분들의 그런 인연 이야기, 인과 업보 이야기 등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일단은 대답은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꾸준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뭔가 감정이 찡하는 그런 한없는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훌륭하시다. 그걸 성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저도 여러분들께 기도 많이 해라, 늘 기도해라, 항상 염불해라 늘 말씀드리죠. 근데 티베트의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복을 짓는 거다. 기도는 우리가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업장을 소멸하고 무엇을 짓는 것? 복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복을 짓는 과정이고, 복을 지으면서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해쌍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슨 일을 하든 술술 풀려요.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복을 까먹기만 하고 복을 써먹기만 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복만 짓는 사람, 지혜가 없이 복만 짓는 사람들을 복을 삼생의 왼수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몇 생의 왼수다? 삼생의 왼수다. 복을 짓는데 왜 삼생의 왼수라고 하셨지? 이해가 안 되시죠? 삼생이 뭘까요? 전생, 현생, 미래생, 이걸 삼생이라고 해요. 물론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까지를 또 삼생이라고도 하겠지만, 흔히 삼생이다 하면 전생, 현생, 미래생, 이걸 삼생이라고 하거든요. 복을 삼생의 왼수다. 왜냐? 전생에 복만 짓느라고 지혜를 안 닦았대요. 복만 지을 줄 알지 지혜를 안 닦아서 이게 첫 번째 왼수고요. 이번 생은 전생에 지었던 복을 받기만 하느라고 지혜를 안 닦는데요.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편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내가 마음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요. 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병에 빠지게 돼요.
아상이라고 하죠. 나 잘났다라는 교만병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풀리니까.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성취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으니까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강해지지, 이 모든 게 덧없고 덧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 지혜를 닦는 수행으로 나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이번 생 누리고 그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는데 이번 생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또 이번 생이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 복. 그 다음에 다음 생은 이번 생 복을 다 누리고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 어떻게 돼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겠죠. 힘들고 괴롭고 너무 답답하면 또 수행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바쁘면 절에 다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마음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생의 복을 다 까먹고 이번 생에 다음 생에 복 까먹고 난 뒤에 힘들고 괴롭고 박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생에는 복을 짓느라고 지혜를 안 닦고 이번 생은 복을 누리느라고 지혜를 안 닦고 다음 생은 다시 박복하게 살아가느라고 지혜를 못 닦아서 복에 집착하는 건 몇 생의 왼수다? 3생의 왼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섭죠? 여러분은 그 복만 많으면 될 줄 알았죠? 그 복의 마음을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없고 복만 집착하는 것을 몇 생의 왼수다? 3생의 왼수다. 그렇다고 스님, 그러면 저는 이제 복 안 닦을래요. 나 이제 복 안 지을래요. 오로지 지혜만 닦을래요 하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이 여유도, 이 모든 환경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옛날 큰 스님들은 이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복과 지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닦는 거에 더 가깝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내가 계속 기도는 복을 닦는 것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세요. 나 순간 당황했어요. 네. 복과 지혜 중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어디에 가깝다? 복 짓는 거에 가깝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에 보면 30년, 40년, 50년 평생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해도 막상 천수경, 반야심경 해석해 보세요 하면 해석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따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지장보살 기도하고 절을 하고 다란이를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뭔가 안정되고 술술 풀리거나 소원 성취하는 그런 가피를 맛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지혜가 아니라 복이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 무속인 분들 있죠. 무속인. 무당들이 기도는 더 열심히 해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예, 오히려 무당분들이, 무속인 분들이 기도는 산에 가서 징 하나 들고 산에 가서 막 밤새워서 몇 날 며칠 동안 생쌀 씹어 먹으면서 징 치면서 막 바카스 앉은 자리에서 막 3-4개씩 드시면서 기도는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열린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닦는 거에 가깝다? 복을 짓는 거, 복 닦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그 티베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서 무엇도 또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 지혜를 닦는 첫걸음이 법문을 많이 듣는 거,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 법문을 많이 듣는 거. 따라해보세요. 문해. 들을 문자예요. 듣는 지혜. 많이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의 첫 발자국이 시작된대요. 일단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법사 스님들도 참 많으시지만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부처님 경전하고 다르게 자기 식대로 불교를 좀 이상하게 전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께 우리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항상 기준은, 항상 근거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항상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권유하는 게 법구경은 모든 세계의 불자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경전, 영원한 불교계의 스테디셀러가 바로 법구경이잖아요. 법구경.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 불자들은 지장경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서, 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지장경이 참 좋아요. 그리고 금강경도 좋고 무슨 경도 좋고 무슨 경도 좋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결국 법화경, 화엄경.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님들의 몫은 그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거, 그게 결국 스님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이 바로 일단 많이 듣는 거. 많이 듣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라.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법문을 많이 들어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경전의 근거를 두고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절에 다녔는데도 부처님 하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가 30년 가까이 절에 다니셨는데 노보살님이세요. 옛날 노보살님들은 스님들 법문 듣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 법문과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눈이 뜨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당신은 이제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했는데 그냥 부처님을 무속인들의 왕이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그냥 복 받으려고 절에 다니고
또 한 해 신수를 보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상담받으려고 저기 무속인 집에 다녔지만, 무속인 집에도 부처님이 앉아있고 절에도 부처님이 앉아있으니까 그냥 무속인들과 스님들의 왕이 부처님이다,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이제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 부처님과 제자들의 인연 이야기, 옛날 불교설화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부처님 바른 법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잘 닦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란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그냥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리고 신통력이 대단하신 분,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 뭐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인생 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라면 부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이미 예전에 이미 했던 얘기인데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했던 얘기라도 자꾸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들으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대요. 스님, 왜 귀가 두 개인 줄 알겠어요. 왜요?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했던 얘기라도 자꾸 좋은 얘기 또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웬만한 거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거든요. 어떡해. 예, 웃자간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얘기 자꾸 해주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강의 듣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법문 들었다가 옛날에 그때 해주신 얘기 다시 해주시니까 지금에야 그게 그 얘기구나 하고 딱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맞구나. 그래서 했던 얘기라도 또 해주세요. 자꾸 들으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몇 번이나 했던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저런 얘기를 하셨나? 그렇게 생소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그 얘기였구나, 정리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듣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비슷한 이야기 들으면 또 머릿속에 한 번 들었고 두 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또 다시 정리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퍼즐 맞추기라고 표현해요. 무엇 맞추기? 처음에는 막 퍼즐이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퍼즐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 모으는 거예요, 퍼즐을.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퍼즐을 다 모아서 자꾸 맞추고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지, 법문도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듣고 듣다 보면 퍼즐 맞추기처럼 딱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분이 있으신 어느 보살님께서 처음에 뭐 신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고 신도들하고 법문에 대해서 대화 나눌 때 신도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래요. 뭐가 뭐고 저게 뭐고 그러니까 백중이 뭐고 우람분절이 뭐고 신중기도가 뭐고 천수경이 뭐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불교대학 다니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불교 공부가 재밌고 하나하나 이해가 되더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불교는 그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불타라고 표기를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
불타. 불타 석가모니 할 때 불타. 여러분 예불문 외우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네, 1년 전부터 예불문 외우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불문에 보면 지심 귀명래 하면서 불타 부중 하는 내용 나오죠. 그 불타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제가 우리 헬로부타 TV 동영상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동영상 강의한 거 다 올라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조회수가 재미난 얘기 해준 것보단 조회수가 높지는 않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강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동영상 좀 꼭 복습하세요. 불자라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불타 부중 할 때 불타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불법승 할 때 불이라고 표현했어. 불. 아미타 불. 약사 열의 불. 무량수 불. 불타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타를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한다? 다 아시죠? 붓다. 붓다라고 하잖아요. 붓다. 따라 해보세요. 붓다. 붓다. 다 아시죠? 네,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웃고 말지요. 예. 붓다. 자, 그래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붓다. 붓다를 중국으로 불타. 한자로 불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부처. 부처님, 부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붓다나 불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 연부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6글자라서 자꾸 좀 걸려요. 입에. 그래서 줄여서 아미타불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미타불 부르니까 편하기는 한데 자꾸 깜빡깜빡 딴 생각을 해요. 너무 편하니까.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저도 막 연부를 많이 하면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민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요새는 뭐라고 연부를 하냐면 이렇게 연부를 하니까 마음에 뭔가 더 사무쳐요. 뭔가 더 집중이 되고 사무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도는 모국어로 해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우리가 천수경을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오박내외아니 제신진원 나무사마 나무따나온도로도르지미사바 개경계무상신심이무파 이렇게 한자로 하죠. 불교가 쇠락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문불교라서 그래요. 우리가 편하고 마음에 와닿는 한글로 기도했으면 불자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불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동감한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무 아미타불로 연부를 해보고 아미타불로 연부를 해봤는데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외국어예요. 한자 외국어. 그죠?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연불이 더 집중이 되고 사무칠까 고민하면서 발견한 게 근데 별거 아닌데 제 딴에는 찾고 찾아서 딱 맛을 본 게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미타불이라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우리말로 하니까 더 사무쳐요. 아미타불 할 때랑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미타 부처님 정말 내 앞에 있는 부처님 부르듯이 아미타 부처님 하니까 우리말로 우리 언어로 부처님을 부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은은하게 사무쳐요.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요.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느낌이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진짜 우리말로 보살님 하고 부르듯이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하면 느낌이 더 사무쳐요.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 보살 해보세요. 한번 3번 불러보세요. 관세음 보살. 시작. 해봤죠? 그럼 이제는 진짜 내 앞에 있는 보살님을 부르듯이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3번 불러보세요. 시작.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마음에 더 와닿죠. 예. 근데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집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좀 더 간절한 것 같죠? 님자를 붙이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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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 그냥 주문 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살님 하고 부르면 정말 그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 똑똑하죠? 잠깐 말이고. 예. 아니 박수 치는 필요 없고. 아니 저도 막 부르다 보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 편하긴 편한데 뭔가 좀 알맹이에 빠진 느낌. 근데 염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딱 이렇게 부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예?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벌써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아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든 다 아시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음 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자재 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세음 보살님 하고 부르든 관세음 보살은 다 아세요. 다만 기도할 때 우리말로 부처님, 보살님 하고 부르면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저것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알겠죠?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는 불타, 한국말로는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붓다의 뜻이 뭐냐? 눈을 뜬 자라는 뜻이래요. 무엇을 뜬 자? 눈을 뜬 자. 근데 그냥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육체의 눈을 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무엇의 눈을 뜨신 분? 그렇죠. 지혜의 눈.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시다. 깨달음의 눈을 뜨시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지혜의 눈을 뜨시다. 다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도 표현해요.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깨달음을 얻은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요. 스님, 부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 신? 사람? 신? 근데 경전마다 좀 달라요. 어떤 중간? 참 인생 편하게 사시네요. 중간?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전을 골고루 봐야 돼요.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붓다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어떤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스스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인간으로 살아가고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스스로를 또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경전 공부할 때 이걸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은 그때 중생들 눈높이에 따라서 법을 설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언가 인간일 것이다, 평범한 우리 인간과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는 중생들한테는 부처는 인간이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라고 설법해 주시고, 또 무언가 부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약간 자기 비하에 빠진 중생들한테는 또 뭐라고 설하시겠어요? 부처님은 인간이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공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중생들 수준에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은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이냐? 이번 생 부모님의 뱃속에서 인간의 육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또 인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아니냐? 평범한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전에서 딱 부러지게 답을 내린 게, 잘 기억해 두세요. 오 부처님, 당신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인 듯 인간 아니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님. 그래서 열애시포,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천인사라고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천인사.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 하늘천, 하늘의 신들과 사람인, 인간들의 무엇이 되는 분? 스승님. 알겠죠?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을 믿는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신들을 믿는 종교는 영원히 신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신의 노예로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는 부처님은 누구와 누구의 스승님이에요? 신들과 인간, 모든 중생들의 스승님이세요.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부처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간간히 부처님 전생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중생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재밌게 들려드릴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욕심에 휘말려서 살인을 하는 내용도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해서 업보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저렇게 사람을 해치던 저 살인자조차도 마음을 뉘우치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수행하고 수행해서 저렇게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구나. 우리같이 지금 못난 사람도 부처님을 본받으면서 닦으며 우리도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무엇이 될 수 있겠구나? 성불할 수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있어요? 대답이 없어. 없죠? 예, 뭐 있어도 할 수 없고요. 예,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지만, 예? 웬만하면 우리 사람 죽여본 적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죽였던 석가모니 부처님 머나먼 전생에도 마음을 뉘우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번 생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우리 순수한 불자 여러분들이 이번 생 열심히 수행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미래생에 우리도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부러지게 뭐라고 표현한다?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천인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상사라고 돼요. 따라해보세요. 무상사. 무상사. 없을무, 위쌍. 그 다음에 선비사자를 써요. 선비사자가 스승이란 뜻도 돼요. 선비사. 그래서 무상이 더 이상 위가 있다 없다? 없다. 위 없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가장 높은 존재를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없을무, 위쌍. 위가 없는 가장 높으신 스승님. 따라해보세요. 무상사. 무상사. 알겠죠? 무상사, 천인사. 모든 존재들의 위대한 스승님.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우리 중생하고 똑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특별히 선택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삶 속에서 윤회의 삶을 살아왔고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 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그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심? 보리심.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그래서 흔히 한자 표현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따라해보세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구보리. 상, 위로는 윗상자예요. 위로는 구할 구, 보리. 보리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준말이에요. 구보리,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고,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화 중생, 하, 아래로는 아래하, 아래로는 화, 교화하다, 구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도하다. 누구를? 중생을 교화하다, 제도하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걸 네 문장으로 만들면 무슨 서원이 될까요? 그렇죠. 사홍서원. 이게 보리심이에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사홍서원. 그 예불문에서 이걸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보리심을 일으킨 분을 보살이라고 부르게 돼요. 뭐라고 부른다? 보살. 보리심을 일으킨 분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 따라해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가 한자로는 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보디, 깨달음. 사트바는 뭘까요?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중생은 중생인데 어떤 중생이에요? 그렇죠. 깨달음의 길을 걷는 중생. 근데 여러분들이 사홍서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면 여러분도 보살이 되는 거예요. 단 보살도 등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준이 낮은 등급, 수준이 중간 등급,
수준이 높은 등급.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런 분들은 최고의 수준에 계신 분들이에요. 최고의 수준에 계신 분들을 보살, 마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홍선을 발언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은 보살이지만 아직 어떤 보살이에요? 수준 낮은 보살. 아직도 삐지고 욕하고 번뇌와 망상이 많은 아직 수준 낮은 보살이지만 보살은 보살이래요.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깨달음의 길을 걷는 중생,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살타라고 불러요. 발음을 따서 따라해보세요. 보리살타. 보리살타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데 나오는데 반야심경 기억 안 나요?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야 이제 나온대. 어떡해. 반야심경 매일 있잖아요.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 나오죠. 이것 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자꾸 사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날 읽어도 보리살타가 어디서 나와? 이러면 자, 그래서 보리살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경전마다 어떤 데는 10바라밀이라는 거 나와요. 몇 바라밀? 10바라밀. 그래서 화엄경에도 10바라밀이 나오고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니까야라는 경전에도 10바라밀이 나오는데 니까야라는 경전에 나오는 10바람이라고 화엄경에 나오는 10바람이라고 내용이 좀 달라요. 몇 개는 비슷하고 몇 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이렇게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딱 6바라밀로 정해져 있어요. 몇 바라밀? 예, 그래서 6바라밀을 늘리면 10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 6바라밀 다 아시죠?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지혜, 반야지혜.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지혜. 그럼 이거 구체적인 뜻은 여러 번 설명 들었고 또 앞으로 자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육바라밀. 보살이 이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바라밀, 보시가 바라밀이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 예, 그래서 파라미타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보세요. 파라미타. 이걸 한자로 바라밀다라고 불러요. 바라밀다. 그리고 줄여서 뭐라고 해요?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도달하다, 도착하다 등등의 뜻이 있는데 보시바라밀 하면 보시의 완성, 지게바라밀 하면 지게의 완성, 반야바라밀 하면 무엇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죠. 자, 그래서 보시라는 게 베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양도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불전하는에도 공양 올리기도 하지만 집문서 주세요 하면 줘요, 못 줘요? 줘요? 예? 뭐 매를 줘요? 예? 집문서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당신은 딸이 몇 있습니까? 제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 하나만 주십시오 하면 줘요, 못 줘요? 생각해. 딸을 뭘 생각을 하고 주면 안 되죠, 그렇게. 근데 보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수준 낮은 보살이에요. 수준이 높아가는 보살로 점점 성불의 경지에 올라가면서 육바라밀의 수행의 힘이 깊어지면 3단계로 육바라밀을 완성한대. 몇 단계? 자, 아직은 우리가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부처님이 닦고 닦아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거예요. 3단계로 완성하신대요. 1단계 재산에 상관없이 육바라밀을 완성한대요. 우리는
보시를 베풀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인욕을 닦거나 바냐바라미를 닦을 때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딱 이해관계가 머릿속에 계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나 그럴 거면 절에 안 다녀, 나 그럴 거면 나 육바라밀을 안 닦을래,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 내가 뭐하러 수행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보살행,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의 수행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 보살행의 1단계 완성이 내 재산이 다 사라지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내 재산이, 내가 가진 소유물이 다 사라져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육바라밀에 닦아요. 다 퍼주는 거고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우리 스님들한테 밥 많이 사거든요. 공양 올릴 거고 밥 많이 사는데 내가 생각한 선을 넘어가면 스님 이제 그만 먹자. 이제 그만 먹자 스님. 더 이상 먹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지만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행의 1단계 완성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다 보시하고 모든 재산에 다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1단계예요. 2단계는 뭘까요? 신체 일부를 포기한대요. 눈을 달라고 하면 눈을 뽑아주고요. 팔이 필요하면 팔을 잘라주고요.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를 잘라준대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전생의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보살이었을 때 독수리야 그 비둘기를 잡아먹지 말라, 대신 내 살코기를 먹어라 해서 허벅다리의 살을 잘라서 독수리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신체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 알겠죠? 그 정도 수준에 갔을 때 나오는 수행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 딱 듣고 오늘 광우스님의 육바라밀 법문 듣고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오늘 눈 뽑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보시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이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다행히. 자, 예? 뱃살은요. 예, 그건 약간 욕심인 것 같은데요. 나도 내 뱃살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단계 완성은 뭘까요? 그렇죠. 목숨까지. 배고픈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어미 호랑이한테 보시하는 거.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수행자를 위해서 토끼, 전생의 토끼였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토끼였을 때 토끼가 스스로 장작불 속에 자기 몸을 던져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구워 먹으라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보시바람이라서 가장 어려운 게 처자식을 보시해요. 부인과 자식을 보시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책마다 내용이 다른데 왜 보시바라밀의 마지막에 내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처자식을 보시하는 게 더 높은 경지입니까? 이거예요. 너무나 애정이 깊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보시하는 아픔이 더 크대요. 그 아픔조차도 극복하고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을 보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부인과 그 자식도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때 부인과 자식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들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대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야쇼다라 공주와 라울라. 그런 부처님의 인연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너무 놀랍죠?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중에 우연이 없어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전생에 서로 업의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살행을 닦는 보살이 육바라밀을 완성할 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3단계에 걸쳐서 완성한다. 1단계, 내 것이라는 모든 소유물을 다 놓아버린다. 2단계, 내 몸뚱아리의 신체 일부분을 포기한다. 정말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3단계, 마지막에 무엇까지 다 놓아버린다? 목숨까지 놓아버리게 됐을 때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이 완벽하게 원만구족이 된대요. 따라해보세요. 원만구족. 원만이라는,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원만해 라는 표현 쓰죠. 원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족이라는 것은 구족, 모든 걸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갖추었다. 그래서 원만구족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이것도 경전마다 내용에 좀 차이가 있지만 흔히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보살이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게 몇 겁을 닦는다?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아승직업. 몇 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너무나 표현할 길이 어려워서 뭐라고 흔히 표현하냐면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승직업이래요. 3아승직업이면 우주가 몇 번 생기고 몇 번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3번 사라지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원만구족, 완벽한 성불의 경지가 드디어 펼쳐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닦은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무상심심미묘법 배천만거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여러분 다 뜻 아시죠? 위 없이 아주 깊은 이 미묘한 법이요, 이 부처님 법이요, 백거, 천거, 만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얻어 받아지녔으니, 수지하였으니, 받아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내가 이번 생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요? 문장이. 이 떨림이 느끼세요? 아니 뭐 이거 수전증 말고 이 마음의 떨림이 느껴지세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에 믿음을 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잘 닦아서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부처님 세계로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보살이 몇 겁을 닦는다? 3아승직업. 우주가 몇 번 생기고 몇 번 사라진다? 3번 생기고 3번 사라진다. 그때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서 드디어 성불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하실 때, 자 명심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되신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대요. 언제까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그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이 출현하신대요. 자, 이어서 중요한 거, 우리 중생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죠. 우주도 윤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대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사라지고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사라진 걸 반복한대요. 자, 그럼 언제까지 반복하냐? 불교에서는 이 우주, 이 세계가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창조된 거래요. 무엇에 의해서? 중생의 업력, 업의 힘에 의해서. 중생들 업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래요. 그러니까 중생이 지옥의 업을 지었으면 어디로 태어날까요? 지옥에 태어나고, 중생이 짐승의 업을 지었으면 어디로 태어날까요? 짐승계에 태어나고, 중생이 하늘세계의 업을 지었으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만약에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선업을 지었으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지금 이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중생계는 중생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중생의 업의 에너지가 있는 한 계속 중생세계가 만들어진대요.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최초의 우주는 언제 생겼습니까? 최초의 중생은 언제 생겼습니까? 중생들 최초의 윤회,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윤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궁금하시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묻지 말아라. 부처님도 모르셨나? 야야, 묻지 말아라.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의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언어란 건 인간의 의식으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오직 부처님만 아신다. 오직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빨리 그대들의 깨달음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위대하신 선지식 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을 희론이라고 표현해요. 희론. 따라해보세요. 희론. 희론이란 것은 말장난이란 뜻이에요. 모든 언어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서 자꾸 표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정한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중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서 대답하셨다. 혹은 묻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셨다. 혹은 어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은 절대 알 수가 없다.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경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아라, 지혜를 얻어라, 깨달아라 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한데 부처님이 묻지 말래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인간이 헤아리면 오히려 생각하면 오히려 미쳐버리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우리로 말하면 우주. 이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인간은 영원히 알 수 없대요. 경전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이 우주 안에 중생들 숫자가 몇인가? 절대 알 수 없대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윤회의 시작, 중생들의 시작, 우주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나? 절대 알 수 없대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고 헤아리면 오히려 미쳐버릴 수가 있대요. 답을 얻지 못하고.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공덕은 어느 정도인가 헤아릴 수 없대요. 부처님의 공덕은 중생으로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결국 부처님은 그대들이 닦아라, 깨달아라, 그대들이 부처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우리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냥 몸으로 닦으면 돼요. 알겠죠? 몸으로 닦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이전의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한대요. 그리고 법화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앉아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거래요. 이 얘기했더니 어느 불자님이 곤란한데 나는 부처님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절에 다니는데 이러셨던 분도 있는데, 근데 법화경 사경하신 분 계시죠? 법화경 분명히 나오잖아요. 부처님과 인연 맺은 모든 중생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그 법화경이 엄청나게 위대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유독 법화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경하거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주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했죠. 지금 우주를 현겁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현겁이에요. 지금이 현겁이에요. 현재라는 거예요. 현겁 이전에 있었던 과거 우주를, 그러니까 우주가 생겼다 한 번 사라진 과거 우주를 과거겁이라고도 부르고, 자 따라해보세요. 장엄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보면서 장엄겁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과거 우주. 장엄은 아니에요. 장엄은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이고요. 장엄 옆에 겁자가 붙으면 장엄겁하면 과거 우주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우주도 언젠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과학자들 증명했잖아요. 이 우주도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면 미래에 불교에서는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길 거래요. 그것을 무슨 겁이라 부를까요? 미래겁이라고 부른대요. 미래겁. 그래서 장엄겁, 현재겁, 미래겁. 그러면 현재겁이 또 장엄겁이 되고, 미래겁이 현겁이 되고, 미래겁이 현겁이 되면 현겁 앞에는 또 무슨 겁이 되는 거예요? 미래겁이 되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우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한? 윤회가 있는 한, 중생의 업력이 있는 한, 중생의 업의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우주가 펼쳐지고 계속 부처님이 출현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대요.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를 조각조각 먼지로 만든 것만큼의 10억 세계가 또 펼쳐져 있대요. 10억 세계.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 알 수 있대요. 그 수많은 세계 중에 하나가 지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과거의 우주를 무슨 겁이라고 했어요? 장엄겁. 현재의 우주를 뭐라고 했어요? 현겁. 미래의 우주를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엄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현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미래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부처님, 과거불 천불, 현재불 천불, 미래불 천불에서 몇 천배 하는 거예요? 3,000배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한 번의 우주에 부처님 천분이 출현하신대요. 물론 이것도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의 이름을 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다 안다. 부처님은 다 안다. 하지만 설할 수 없다.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만 설한다면 이번 생에 부처님이 다른 법은 설할 수 없고 부처님 이름만 말해주다 끝나버린다.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출연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딱 과거 7불, 따라해보세요. 과거 7불. 딱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7분 전의 부처님까지만 이름을 말해주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한으로 소급되니까 딱, 왜냐하면 인도에선 7이라는 숫자가 성스러운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딱 7로 끊었대요. 자, 그래서 적으시면 좋고 안 적어도 돼요. 인터넷에 과거 7불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리내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석가모니불 할 때처럼 구나한모니불. 그렇게 줄여서,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구나한불. 그냥 줄여서 구나한불이라고도 불려요. 그 다음에 가섭불, 서가모니불. 몇 분이에요? 7분.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과거 7불을 마음에 되새기고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세세생세 엄청난 공덕을 받는데요. 그 외워두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예, 과거 7불. 근데 여러분,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누구시죠? 미륵불. 미륵부처님 시대 때 과거 7불로 다시 미륵부처님이 과거 7불에 대해서 법을 설하시면 누가 빠질까요? 그렇죠. 윗대에 이제 한 분이 빠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 7불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두니까 좋죠. 예.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또 그 뒤에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선해라는 수행자 혹은 수메다라고 불리는 수행자였을 때 연등 부처님께 연꽃을 올리고 연등 부처님이 지나갈 때 진흙탕이 있어가지고 당신의 머리카락을 땅바닥에 풀고 자기 몸을 밟게 지나가게 하셨다. 연등 부처님이 감탄하시면서 그대여 수메다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그대 이름을 석가모니 불이라 불리우리라. 요 내용 다 아시죠? 자, 근데 요거는 다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자들이 대부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잘난 체 하는 마음으로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요. 과거 7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과거 7불 안에 연등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 몇 번째 전에 부처님이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책마다 다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24불, 24번째 전에 부처님이시래요. 그 이름이 다 나와요. 제가 외우려다가 까먹고 외우려다 까먹었는데 기억난 거는 석가모니 기준 몇 번째 전에 부처님? 24번째 전에 부처님이시고 그때부터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보살님의 마지막 다음 생 성불, 다음 생 딱 성불 하나를 남겨놓고 있을 때 이분을 일생보처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일생보처. 이제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마지막 한 생 남았다는 거예요. 한 생. 지금 미륵 부처님,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성불까지 한 생을 남겨놓고 바로 세상에 성불하기 전에 바로 전생을 항상 대기 기간을 갖는데, 무슨 기간? 예, 이제 마지막 한 번 싹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당신이 이제 모든 걸 다 완성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학교 4학년 여러분이 종강하고 내년 2월 달에 졸업식 하기 전까지 중간에 1, 2개월 시간 남죠. 그러니까 이미 종강 수료식 끝나고 졸업 때까지 그 대기 기간이 있듯이 마지막 한번 싹 정리하는 대기 기간을 갖는데요. 그곳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래요. 따라오세요. 도솔천 내원궁. 내원궁이란 궁전 안에 계시대요. 도리천 아니에요? 도솔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미륵보살이 어떻게 앉아 계세요? 그 유명한 미륵방가사유상, 이렇게 짝다리 딱 짚고 로댕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는 그 대기 시간이에요. 이제 저 중생세계 내려가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유식한 말로 사유한다 표현해요. 뭐 한다? 사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륵방가 사유상. 저 내원궁에서 저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솔청 내원궁. 그래서 여러분,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보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직전에도 어디에 계셨을까요? 도솔천 내원궁. 자, 이거 맞추면 내가 안아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맞출 사람 나올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세계 내려오시기 직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보살이셨는데, 그때 무슨 보살이라고 불렸을까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못 맞춰서 내가 또 안아줄 뻔했잖아.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자, 따라해서 호명보살. 하신 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었어도 잊어먹게 돼요.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서 육바라밀을 완성한 채 앉아 계시다가 바로 때가 되어서 이제 저 카필라고 아버지 정방화,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화사상인데, 법화경, 법화사상. 우리 불교 공부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보살로 일생보처, 기억나시죠? 완성되어진 일생보처로서 도솔천 내원궁 계시다가 다음 생에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첫 번째 설. 이건 다 아는 거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사경하신 분 다 아시죠?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중생을 구제하시다가 이번 생에 중생을 구제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나타나서 중생들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신 분이었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이번 생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점을 하나 딱 찍고 성불하신 거냐,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시고 중생들에게 일부러 한바탕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마치 6년 고행을 마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번 생에 성불하는 모습을 한바탕 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다 라는 썰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정리하셨어요. 법화경에서 정리한 게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거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거든요. 다만 옛날 큰 스님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들 수준이 다 달라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나중에 팔만대장경 모아놓고 경전을 보면 앞뒤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하여튼 요 두 가지 썰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그런 또 여운의 묘미를 남겨놓읍시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법화경을 너무 좋아해서 법화사상을 해서 말하는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다르타 왕자로 세상에 출현하셔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하셔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80살에 열반에 드신 것도 원래 안 떠나셔도 되지만 중생들 제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여줬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깨달음의 몸으로 살아있는 채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시다라는 법화사상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 강의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